우리가 함께 읽은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 이 구절은요, 많이 논쟁을 일으켰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도 탓하지 말라. 누구도 탓하지 말란데요. 한동안 이 구절이 한국 교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고 논쟁이 됐던 아주 어찌 보면 난해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은 좀 이렇게 남을 탓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 조상 탓, 부모 탓, 누구 탓, 환경 탓, 여러 가지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뭐 탓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에 대한 그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에 대해서 아담이 따먹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와가 줘서 하와 책임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가운데 하나인 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책임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죄성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논쟁적인 난해한 구절이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신 포도 먹었으면 시잖아요. 근데 신 포도를 먹지 않은 아들의 이가 시다고 그렇게 이제 속담처럼 이게 회자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녀가 그 죄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경험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어지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자녀 세대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의 삶의 고단함, 힘든, 억울함, 이런 것이 우리는 죄가 없는데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다고. 하나님, 자녀 세대에 저는 억울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부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실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대한 조금 왜곡, 오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제2계명에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죄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반대의 경우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거 우리가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죄 때문에 3, 4대까지 내가 갚을 거다.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들은 그 죄와 무관한데 그 죄를 자녀들에게 갚겠다는 말인가?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은요, 부모들의 죄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죄값으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속담처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악한 문하사의 왕의 그 죄값 때문에 우상숭배한 그 결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부모 탓, 조상 탓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서 이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탓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이렇게 좀 경험적으로 그렇고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겠다는 말은, 죄는 그 당사자가 당하는 거예요. 부모의 죄값을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값은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심각성, 그 죄의 막강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으면 그 영향력이 그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까지 이를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다는 경고성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 베푸는 것도 1000대까지 베푼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자녀들이 1000대까지 다 은혜를 누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는 이삭에게만 그 은혜가 전수되죠. 다른 자녀들, 이스마엘이라든가 또 구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은 또 배제되잖아요. 또 이삭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 1000대까지 한다 그랬는데, 누구는 은혜 가운데 있고 누구는 배제되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지만 에서는 아니잖아요.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의 정통성은 유다에게 계속 흘러가지만 다른 자녀들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주라는 말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강한 거부감 있는 용어이긴 해요. 제가 신대원 다닐 적에 가족 상담이라는, 그 당시에는 상담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갖고 신대원 동안에 상담학 관련된 과목을 9과목을 제가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상담이에요. 근데 가족 상담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가족에 있는 그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는 것이 뭐냐면, 그 보엔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하나의 가족 상담 기법인데요.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또 결혼했으면 아내, 그리고 나에게 부모, 아내에게 부모, 이렇게 하고 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 가계도에 있어서 서로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사건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를 가계도를 그려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가족 안에 있는 문제가 쉽게 발견되어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이 가계도를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가계 흐름이 있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죠. 뭐 경험적으로 너무 쉽게 우리가 와닿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어떠하면 자녀가 어떠한지, 부모의 성정이 자녀들의 성정에 반영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술주정이면 자녀들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술주정되는 그 경우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크게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이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미국의 연구가 있죠. 1990년에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논문, 책을 냈어요. 주쿠 에드워드 가문. 이 논문이 뭐냐면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초창기 때 정착민 가운데 유명한 부흥가이자 교육가이자 목회자이자 신학자죠.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주쿠 가문. 주쿠 가문은 교육도 받지 못했고 술주정뱅이였던, 그리고 무직이었던 그 당대의 신실한 한 가정,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이 두 가정을 200년 동안 추적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낸 논문인데요. 되게 이게 유명한 그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 또는 손주 그 이후의 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인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실질적으로 미국 교회 역사 속에 큰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는요, 부통령이 한 명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 이상의 변호사, 39명의 판사, 286명이 다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된 반면에요, 교육받지 못하고 술정뱅이였던 그 주쿠,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309명의 영아가 사망하고 310명의 거지가 나왔고 440명의 불구자, 50명의 매춘부, 60명의 도둑, 70명의 살인자, 그 190명은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100명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또 100명은 술주정뱅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쿠 가문을 200년 동안 추적해서 후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에드워드 가문은 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배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영향, 조상의 영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뭔가 힘든 것이 있고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거나 조상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안 좋은 뭔가가 흐르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때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메릴린 히키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8장 2절의 말씀,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아버지 탓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녀 세대들이 부모 탓하고 주성 탓하는 것처럼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러는가? 정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이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요. 한국의 이단이죠.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라는 거예요. 성락 침례교회 귀신론. 걸어가다가 돌불에 넘어지면 조상 가운데 누군가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걸렸으면 조상 가운데, 죽은 조상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막 여러 가지 탓하기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상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탓하는 거예요. 이단이죠. 그 메릴린 히키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건 또 한국에 있는 또 이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신학적인 근거, 그게 또 맞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한국에서 한때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게 수십만 부가 팔렸대요.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나타내갖고 뭐 축기 사역이라든가 조상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잘못됐다는 것, 아버지의 죄가 자녀에게서 찾아진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한국에서 그 잘못된 그 운동을 끄는 분이 누구냐면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죄는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 거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라 목사님께서 그 말씀의 근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저주로부터 끝나는 거죠.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죠.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던, 부모가 어떤 우상숭배를 했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게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라 목사님이 성경적 말씀 가운데 근거를 든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영향력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이 끊어지고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카라 목사님이 서초동에 있는 그 사랑의 교회 앞들에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게 흐른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자유해야지, 무슨 문제가 부모 탓이고 조상 탓이고 뭐 집안에 흐르는 뭔가 뭐 내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책들을, 하나 이벤트죠. 책을 다 가져가게 한 다음에 앞마당에서 불을 태워 없애는 그런 이벤트를 행했던 거죠. 현재 당하는 나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람은 누군가의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뭐 직분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하거나 또는 부모를 의지해서 맹세하거나.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이가 신이다. 이런 속담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리라.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에 대한 죄에 대한 심각성이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자녀에 대해서 그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자녀 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각자 행위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 심판을 받거나 누구 때문에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부모가 은혜를 누리면 자녀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 맞지만 반드시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녀 3, 4대까지 그 영향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그 죄 짓지 말라고 그런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지, 자녀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찾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얘기했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6절에서는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는요. 부모 때문에 내가 심판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행위에 대한 각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11절에도 보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각자의 삶의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고통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느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고통당하는 그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그 영향력이 있지만 부모의 죄값으로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자녀 세대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각자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회개한 영혼에게 다시 살 길을 여시고 그 영혼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거죠. 누군가를 탓하는 거죠. 책임의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